저희가 에스라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신앙 안에서 참 우리가 본받을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가운데 삶을 살았었죠. 그 포로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7장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능통하다, 전문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능통하고 전문적이기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 정성을 쏟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그 삶의 여유나 또 자유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기까지 시간과 노력,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바쳤기 때문에 익숙한 능통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학자가 되기까지의 에스라가 보인 태도가 7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지금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에스라서의 그 구분을 7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영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고 그 감동함을 받은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에스라 때부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의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게 아니라 에스라나 에스라의 가르침대로 헌신했던 자들의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한 또 제2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7장 10절 말미에 보면 에스라가 결심하였었더라라고 해요. 결심하였었더라. 이 결심하다라는 그 말은 확실하게 정하다, 결단하다, 확고하게 세워져 가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쿤이라고 했습니다. 쿤.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확실하게 정하는 거.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편하지 않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그 결심과 이러한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알 때에 이런 결심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안다 그러면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을 때에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때에 그 결심과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이 왜 그렇게 됩니까? 왜? 한번 들은 것으로 해서 나도 해봐야지. 어떤 사람이 운동했다 그러니까 나도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하니까 하루 이틀 하다가 아이고 쑤셔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결단을 한 것이 더 진행이 되어지고 그 결과물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암, 즉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이러한 결심과 결단으로 나타내 보였죠. 그러할 때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지를 않아요. 여전히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죠. 두 번째는 왕으로부터 왕에게 구했던 것을 받게 돼요. 왕에게 구했던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2차 에스라부터 2차 포로 귀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역사하셔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됩니다. 이방의 왕이 에스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좋게 보여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었을 때에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을 예로 들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그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보디발이나 또 바로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우십니다.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러한 도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에스라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죠.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판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약한 세력이 판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녹록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건도 아닙니다. 소위 우리는 지금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디에든지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익숙한 학자가 될 수 있는가? 학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결심하고 결단하여 뜻을 정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점검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의 신앙의 모습,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에게 점검을 해보고 또 혹 질문을 하면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에스라가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 할 때에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차 귀환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5절에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와 또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려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저들을 귀환시키려 하는가? 이것은 장소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벨론보다 예루살렘이 더 좋으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오래 살아봤으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서 한번 살아봐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귀환시키려 하셨는가?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이전에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된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될 자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시는데, 오늘 15절 말미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길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는데 오늘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 첫째는 이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의 일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거 뭐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쉽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것은 매일같이 피를 봐야 하고 매일같이 죽어가는 짐승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늘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 일이 결코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런 거 하지 않고 지냈으니 얼마나 편했을까요? 제사도 지내지 않고 송아지 잡고 양 잡고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편했을까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 레위 사람들이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시 양 잡고 송아지 잡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레위 자손들이 오지 않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성전도 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서 뭘 해? 파괴되어지고 성전도 제대로 있지도 않는데,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 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할 일도 없을 텐데 거기 가면 뭐해? 라고 해서 거기 가지 않을 수도, 지금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같이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16절,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보면 에스라가 레위 자손을 불러 모으기 위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하면서 그 족장들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냅니다. 레위 자손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다시 레위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합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17절 중반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느디님이라는 말의 뜻은 주다,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처음 유래가 되냐면 여호수아서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점령해 나가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 썩어가는 그 떡, 다 찢어져가는 그 포도주병에다가 그 음식을 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화친을 맺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들이 기브온 사람, 근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까?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가장 허드렛 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가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뭘 얻습니까? 전리품을 얻어요. 자기들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느디님이라는 주다 선물은 꼭 전리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섬기도록 오늘 20절 말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20절 시작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보다 더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모으고 느디님 사람들도 모아서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참 느디님 사람들의 그 어쩌면 충성과 그 헌신된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처음부터 구별된 레위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18절 말미에 그 형제 18명과 19절에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바 지방에서 모아온 레위 사람들의 총 합계가 몇 명입니까? 38명이 모여져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예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름도 없이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은 220명이 모여요. 이 숫자를 보면서 느디님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그냥 무시, 멸시, 천대받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섬길 자로 모을 때에 그들이 레위 사람들 38명에 비해서 220명이나 모이게 되는 그러한 광경으로 비춰지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신앙,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종살이, 노예살이로 전락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그런 헌신, 이런 충성됨은 결코 레위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이렇게 모여진 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에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내일 먼 길을 떠나요. 내일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체력 보강하고 짐도 바리바리 잘 싸고 해가지고 우리 내일 가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금식을 선포해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취해야 될 태도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금식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삶의 주권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저들이 기름진 것을 풍성하게 먹고 내일 힘을 얻어서 우리 단숨에 거기를 가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 어쩌면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한 2000km로 이렇게 잡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를 잘 준비해서 하자라고 이야기할 법하지만 결코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자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3장 10절,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우리가 더더욱더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강구했습니다. 평탄한 길. 여기서 평탄한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닙니다. 이 평탄한 길은 무조건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굽이굽이 그 산도 넘게 되고 어쩌면 그냥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야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평탄한 길, 문자적으로는 안전한 길이지만 이 평탄하고 안전한 길, 고른 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그걸 구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없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냥 진짜 안전한 것을 구해요. 그러나 진짜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요 근래 뉴스들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안전하지 못한가. 그런데 진정한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것을 구했는데요. 시편 27편 1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원수들이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발을 걸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 아닙니까? 그것이 안전한 거죠. 그것이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우리가 주의 도를 배울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원수의 조롱과 비방, 비난,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걸음은 평탄한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한번 해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 개념의 이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지신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건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한 르비딤과 같은 느디님과 같은 그런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헌신된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과 결코 떠나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선포했던 것처럼 금식, 또 아니면 스스로 겸비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 회복을 이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강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안 듣는 염소같이 발을 뺏기고 있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에스라와 같이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2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응낙이라고, 응답. 그리고 31절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봐요. 이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훈의 모습이 지금 우리도 어쩌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태도가 오늘 21절 그러한 말씀처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평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또 누릴 수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경험하며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